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 시간이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게 하옵소서. 이해가는 요한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 주님이 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고요. 주님이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일러주셨죠. 사실은 우리가 그 기도를 별로 그냥 한번 형식으로 지나가는데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기도고요. 오늘 이제 17장에서는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주님의 모든 생각이 다 포함된 기도가 들어있는가 우리를 잘 알 수 있죠. 주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의 터 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사도들이고요. 그 위에 성도들이 서 있는 것. 이것이 완성된 것이 그 교회가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은 완성이 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주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들, 특별히 16장의 내용들을 마치시면서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지금까지 16장까지 이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되살리시기 위해서 1장 많은 내용이 있지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걸 시작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구약에 죄인된 인간이 죄 없으신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장소를 장막, 회막, 성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에서 그림자로 나타났던 것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와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을 장막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 성전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헤롯이 졌습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해서 에서의 자손이에요. 근데 에서의 자손이 유대인들이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도 다 어떻게 마음을 돌려놓고 또 유대인들도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일이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그걸 져주니까 그가 왕이 돼도 꼼짝은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 46년 된 걸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헤롯 성전은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제 3장에 가면 거기서 거듭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거듭나는 것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해 주십니까?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평했을 때 불뱀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독이 나와가지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죠. 장대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높이 달라. 그 모세가 그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더니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돼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놋뱀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놋이라는 것은요, 합금입니다. 아연과 구리 합금이에요. 아연은 하얀색이고 구리는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 그리고 독은 없어요. 그죠? 놋뱀이 독이 없잖아요. 독에 있는, 죄 있는 모습으로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가면, 어떤 여자,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죠? 그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남편을 좋은 남편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5번씩이나 결혼했는데, 좋은 참 남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그때 네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결국은 대화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네 목마르지 않은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참 남편이라는 것을 거기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우리 교회가 그분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근데 5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 천사가 와서 연못을 흔들어 놓으면 맨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는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쭉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신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원래 단어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면 병이 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 하나 골라내요. 그죠? 38년 동안 이 몸을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고만 생각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보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종교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로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일어나라.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말씀하고 있죠? 종교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긍휼의 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긍휼을 힘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 나타납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되겠죠? 애들까지 합하면 2, 3만 명 될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 그냥 가라고 그러면 가다가 귀진해서 참 힘들 테니까 불쌍해서 거기서 너희들 뭐 갖고 있어?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음식을 먹여준 거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6월절이 이름에 하면서 오병이어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라는 건 참 6월절 양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할 때 6월절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고 죄를 넘어간다는 건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살을 먹고 출애굽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6월절 양 먹는 사건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째는 피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거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할 때 피를 문에다 다 발라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면했어요. 근데 바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홍해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양식 뭐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6월절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살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 피만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엔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분의 살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살은 이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양을 먹고 피를 바르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7장에 들어가면 초막절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초막절 때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걸 합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는 가장 많이 붓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그 연못에서 그 사람들은 뭘 했냐면 출애굽에서 광야를 넘어왔을 때 거기 물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깨가지고 물이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아, 우리가 물이 없을 때 이렇게 물을 내서 우리를 주셨지? 예수님은 그때 가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거 가지고 하느냐, 구경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림자 가지고 보느냐. 예수님 거기서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쳐서 물이 나왔는데 진짜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깨졌잖아요.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생수의 강을. 그것을 초막절 때 예수님은 초막절에 맞춰서 사람들이 물 가지고 그걸 붓는 걸 보면서 그 실로암이라는 것이 뜻은 뭐냐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붓는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죠? 우주 바깥에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에서 끊임없는 물이 나온다. 실로암 새약물에서 나오는 그게 너희들은 실로암에서 물이 나오는 걸 가지고 기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실로암이다. 있는 거예요. 이제 10장에 들어가서는 선한 목자 얘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요? 양들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라는 것은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혼을 바치는 게. 근데 이 혼이라는 것은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바로 그 혼이 피에 혼이 있다. 혼이 그 우리말 성경에는 혼을 생명이라고 해놨어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이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목자는 혼을 바친다는, 피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냥 선한 목자는 그냥 좋은 음식만, 좋은 풀을 먹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선한 목자는요,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11장에 가면 이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럼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12장에 가면 거기서 6월절 양 잡는 날인데 6월절 양 잡는 절차가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으려면 6월절 양을 잡으려면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6월절 양을 잡는 날이 1월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근데 이것을 1월 10일 날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양이 있는 데 가서 어떤 놈을 잡을까? 그래서 그걸 하나 끌어다가 놓고 4일 동안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흠이 있으면 병이 걸리거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일 동안 이거 점검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6월절에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6월절 닷새 전에, 엿새 전에 배단에 도착해서 닷새 전에 간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에 낮에 가셨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일 동안
장로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계속 점검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월절 양으로 선택되신 분,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장에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요. 요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한 대여섯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꺼번에 쭉. 그러니까 밤새 어떻게 보면 새벽이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넘은 거예요. 그때쯤 돼서까지 한 일인데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릴 텐데 그 전에는 옛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죠? 옛 계명을 대표하는 것이 옛 계명. 모든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그거 치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다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라, 너희들이 다 실패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제 이루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세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계명으로 사는 거예요. 세계명은 뭘까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우선 성도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나가서 사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선 그들은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14장에 가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분이 있다는 거죠.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 몸으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람 몸을 그냥 갖고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만 계시면 한국 사람 어떻게 만나요? 그죠? 유럽 사람 어떻게 만나고. 그러니까 그분은 영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은 가셔서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그거는 이거 지금 설명드렸죠. 요거하고 요것이 알로스라고 해요. 헬라 말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요거라면 성령님은 요거라는 거예요. 요걸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15장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 같지는 않지만 포도나무고 너희는 다 이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가지, 제자들은.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제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 이게 열매가 열리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들이 다 사랑을 해야 돼요. 서로 긴밀하게 수액을 공급해주고 영양도 공급해주고 뿌리로부터 잎사귀까지 이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면 결국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바로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 열매는요 개인의 열매가 아닙니다. 뿌리 열매가 없잖아요. 잎사귀 열매도 없잖아요.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면요 그건 뿌리 열매도 되고 잎사귀 열매도 되는 거예요. 그죠? 공동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다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많이 끝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너희라고 한꺼번에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라는 8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나 하고 끝나죠. 그죠? 계속해서 주님은요 너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는 이거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는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비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하나 비유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 사실은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나왔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분이야.
맹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포도나무밖에 못해. 그죠? 이게 만약에 포도나무라면 물을 갖다 밑에서 줘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포도가 나와. 그죠? 예수님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걸 하셨죠. 16장에 가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죠. 그 성령의 책망.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해 주신다는 게, 책망이라는 것은요, 견책한다. 달리는 말이 있을 때 그거를 뒤에 채찍질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뭐가 죄인지,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 그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단어가 아니라 그 원문에 보면요,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향하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실까? 이것 따지면서 믿어야 진짜 믿는 건데,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내가 할 때 뭘 도와주실 수 있을까? 예수님 도움받아서 내가 잘 살아봐야겠다. 이건 예수님 향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과 관계없는 건 다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나 지금 자신만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를 생각해 봤을까? 그거 안 했다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생각나고, 성령 충만하면 그냥 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버린 이 세상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의롭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분은요,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서 무덤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어떤 증거죠? 바로 그분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거기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예수님 죄로, 자기 죄로 죽으신 거니까 나와 관계가 없어요. 고맙기는 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내 죄가 우리 죄가 탕감됐다는 것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통치자가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이 심판받은 곳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는 그게 뭐가 있나? 요 앞에 우리 마당에다가 말이죠. 저건 이제 뭐 어떤 쓰레기 하치장으로 이제 하기로 다 결정이 됐다고 해보세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앞으로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설계해서 쭉 올라가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결국은 다 이제 처분되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그러면 어디에요? 이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그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안 알려주시면 죄가 뭔지, 예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신지 아닌지, 내 죄가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우리 보고 만세 동안 잘 가꾸면서 살으라고 하신 것인지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오해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있고 그 사람들 거기 목매이잖아요. 이 지구촌을 어떻게 살려보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 뿐이지, 언젠간 이건 다 쓰레기장으로 처분될 건데,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주할 때다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입주할 딱지를 받았어. 그러면 그 표를 어떻게 관리해서 내가 저기 입금을 해서 거기에 입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연왕국이 벌어지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뭘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될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 그걸 받은 사람만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
예수님이 과연 뭘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과연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다 마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실 말씀은 다 끝내셨어요. 더 마지막으로 예수님 마무리 기도 하시는 거예요. 마무리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들을 영광되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게 시작이다 끝이에요. 사실은 영광, 아들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영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라는 것을 영광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어떤 때는 영화롭다, 영광 뭐 다 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 말로는 다 똑같이 다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이건 뱀이란 뜻이 아니라 헬라 말로 독사 그래요. 그 영화롭게 하다는 건 동사로 도케오라고 합니다. 도케오. 이건 동사고요. 이건 명사입니다. 이 독사라는 뜻은 뭐냐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었길래 그 계획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지금 할까요?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이 있어요. 선악을 그분이 아시는,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한 분이 선악을 안다는 겁니다. 그거는 경험하는 거죠. 뭘 경험해요? 죽었다 사는 일. 이걸 경험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는 거, 뭐 사람은 다 죽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죽는 거는 당연히 죽는 거, 죄 짓는,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거는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네? 그것을 지금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가 바로 죽고 사는 일을 이거 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 이거 한번 꼭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정말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그래서 사실은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 내용은요, 결국은 예수님은 나 죽고 살아나야 돼. 나 죽고 살아나. 이게 항상 그분이 입에 발린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선악을 경험하시니, 선악을 이미 아시니,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성경적인 용어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육체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모든 육체에 대한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뱀한테 그러죠. 뭐라,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뭐라 그래요? 뭐 먹으라고? 여기가 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단어는 티끌입니다. 흙에 있는 것도 먼지예요. 흙먼지 먹으라는 거예요. 흙먼지. 근데 그 흙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한테 그러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 이게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이 육체가 이게 다 누구에게 종신토록 먹히는 건 사탄에게 먹히도록 공격당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결국 그래서 이 육신은 다 사탄이 죽이도록 했단 말이에요. 끝나도록. 그 권세가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부활로 말미암아 내 머리 사망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거기서 나오는 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 머리, 그러니까 흙을 먹는, 우리를 다 죽이게 하는 그거 없어 부활이 오셔서
바로 사망 권세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절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육체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걸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가.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영생은 곧 내용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이거 안다는 것도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있을까요? 앞으로. 그거 우리는요.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고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영벌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벌은 하나님과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이 영벌이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생은요.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를 보면 그때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의 완성인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야. 그 바깥에는 뭐예요? 불못이 있단 말이야. 그 영벌이죠. 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있으면 불못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벌에 있는 거.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면 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 지금 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금 십자가 질 일은 앞으로 하실 일인데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뭘 하시겠다고 하다가 또 하셨다고 하다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죠? 선지자, 왕, 대제사장, 왕. 이 세 사람들은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워놔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룬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사역은 이거를 선지자 사역을요. 갈릴리 사역이라고 돼요. 갈릴리 사역. 얼마 동안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 대제사장 사역은요. 이거는 갈보리 사역이라고 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십자가에 들이시는 것. 이것을 이제 갈보리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6월절 날 이것이 끝나죠. 6월절 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하시라는 거 했다는 거예요. 뭘 했죠? 선지자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그러니까 그럼 선지자 사역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들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선지자라는 뜻은요. 이 선지자라는 뜻은 우리말로는 예언자라고도 번역되어 있는데 예언자. 이거는 프로페테스라는 뜻입니다. 이 프로라는 것은 밖으로라는 헬라어예요.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페테스는요. 이거는 사진 찍다는 거야. 사진. 여기서는 포토라는 말이 나왔어요. 포토. 사진 찍다.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이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보여줬어요. 드러내서. 그 선지자 사역을 다 한 것,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더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유대인 중에 나게 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전하게 하시는 거, 이거 했다는 것이 뭐죠?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거를 이 세상에서 영광되게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무리도 걸으시고 오병이의 사건도 하시고 가나온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선지자 사역을 이미 다 끝냈으니 이제는 대제사장 사역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요, 말로 선지자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사역이에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사역은 대제사장의 사역이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사역도 기름 바르면 발려야 돼. 그 누가 발랐어요? 베다니 마리아가. 선지자 사역 때는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하고 기름 부음하고는 단어가 같은 얘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임하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과 성령은 같은 것을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또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5절 기도 내용 한번 볼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제 선지자 사역 이거는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요거 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 내가 제물돼서 이제 이걸 드러내는 이거 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일을 한번 지금 하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창세전에 무슨 일이 계획됐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여기 단어는요, 그분이 제물 되시겠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는요 피가 들어갔어요. 피 흘리겠다는 뜻이에요. 창세전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창조되기 전부터 바로 예수님 피 흘릴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실 때부터 인간이 돼서 피를 흘리실 계획. 그래서 결국 뭐 하세요? 아들들을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 아들들은 뭘까요? 예수님을 보면 형제들이에요. 예수님 형제들을. 그렇게 되면 독생자로 와서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시는 일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영광을, 이제는 영광을 또 하나 드러내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이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려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늘에 가시면 바로 성령이 오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이란 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또 하나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보기엔 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성령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된 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성령이 아직 없었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 기도예요. 이제는 무엇이죠?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6절부터 사도들에 대한 기도. 사도들에 대한 기도는요, 결론이 11절입니다. 한번 11절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사도들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인데 너는 베드로라. 그래요. 베드로라는 건 무슨 뜻이죠? 반석의 조각이라는 뜻. 한 조각. 근데 예수님은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 이거는요. 반석이 완전히 된 거예요. 조각이 다 모아진 거예요. 12개가 다 모아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래야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바로 누구 이름으로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 그게 바로 예수가 원래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 줬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 뭐 여호와를 발음을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호와.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 여호와여, 여호와여.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어디 가셨나,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라는 것이 나와요. 예수라는 것은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게 준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여호와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줄여서 예수와 예수 해버리니까. 근데 그 이름을 원래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이제 아버지 이름인데 예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그분도 이름은 예수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우리 저기 보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둘이죠. 옛날에 보면요. 아버지 부시. 그것도 저기 중간에 이름 퍼스트네임 똑같아요. 윌리엄 부시. 예? 조지 윌리엄 부시.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동생이 아니라 아들은 뭐라고 하죠? 주니어를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윌리엄 조지 부시. 근데 아들도 윌리엄 조지 부시야. 그러다가 아들한테는요 주니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도 이름이 여호와지만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이름을 예수. 또 성령님도 볼 때는 이름을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 불러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
그걸 힘입어서 나에게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그것은 성령으로 대치시키면은요,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이요. 그들이 다 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한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한 몸을 만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잠겨져서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요, 한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요? 오순절날. 원래 오순절날 하는 것은요,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오순절날은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어. 밀가루를 곱게 거기다가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오순절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떡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2개를 드리는 날이 이게 오순절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보니까 이 사도들이 떡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돼서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언을 같이 막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보니까 또 성도들이 또 한 덩어리 됐단 말이에요. 몇 명이요? 3,000명. 3,000명이 다 세례를 받아. 이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 성령으로 잠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은 과거에는 밀가루 가지고 떡 2개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이미 실체가 돼버렸어.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 되고 그날 저녁에 성도들이 3,000명이 한 덩어리 떡이 돼서 2덩어리 떡이 딱 들여져서 이제 오순절날 거기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6월절날 뭐 잡을 필요가 없어요. 6월절 양을. 오순절날은 바로 사도들이 한 덩어리, 오전에, 오후에는 성도들이 한 덩어리. 그래서 오순절날은 그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요 한 덩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래서 내가 그 사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실 뭘 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이 구원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실패하셨어요. 겨우 몇 명 얻으셨죠? 11명 얻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나중에까지 12명 얻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 목적은 그거예요. 사도들을 우선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성도들이 세워지는 게 예수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한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사도들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성도들을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신약 성경이 다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도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하나 거기서 탈락한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이미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 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떡을 같이 먹던, 떡을 찍어 먹던 그 쪼개 먹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뭘까요? 교만해졌다는 건 너무 자기가 그러니까 번쩍 이렇게 발꿈치 드는 거예요. 이제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 발꿈치 들었다는 거. 누가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근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시편 41편 9절에서 말한 얘가 바로 나를 배반한 애가 바로 이 가룟 유다야. 그거를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주여 누구시냐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대답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6절이에요. 이 떡을 같이 쪼개 먹는 얘가 나를 배신할 거야. 그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야.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갈 때 그건 나중에 바로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하는데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언제 나올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갔다 올 텐데 하고서 너희들 제자들한테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원래 보시던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여기 좀 손 못 자국, 여기 허리, 여기 창자국 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맞았냐?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이 다 이러잖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갔다 와서 기뻐할 거예요. 왜 아버지께 갔다 오십니까? 성령을 갖다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12사도는요, 11사도, 그들은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보혜사 성령을. 그러다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오순절날 받은 거예요. 그죠? 성령의 세례라는 건 잠겨버리는 거고요. 성령 받는 거 후 해갖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죠? 갈릴리 호숫가에 가 다시 한번 예수님 만납니다. 그때도 그들은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또 모습이 바뀌었어.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 위한 기도가 뭐냐면 이 사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좀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악에 빠지지 않게, 이게 악이라는 악한 자에게 마귀에 속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그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보완하시옵소서. 원래 단어는요, 악한 자에게서라는 거예요. 원래 악한 자, 마귀에게서라는 건데, 우리말 그 순화시키려고 일부러 악한 자, 마귀라고 하면 기분이 좀 어감이 나쁘잖아요. 이걸 부드럽게 나오고 악에서 그런데요. 원래 원문은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가 성령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요한일서 5장 6절 다 바로 진리는 성령으로,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들도 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20절 보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제 사도들에 대한 기도 끝내시고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 내용은요, 거기다 노란 거로 되게 마스킹했죠?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하나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향하신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가 되는 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내 하나님, 나의 주 막 찬송 부르잖아요. 그건 예수님은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한 몸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생각도 똑같고, 그죠? 다 하나가 됐으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뿔뿔이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께 건설을 받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다 하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21절에도 하나가 되어, 또 22절에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또 23절에도 하나가 되게, 그리고 24절에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다 하나가 되게.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들리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오른발은 앞으로 가려고 하고 왼발은 뒤로 가면 이건 꼼짝도 못해요. 앞으로 가면 오른발 왼발이 같이 가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생각이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우리는 보통 그걸 성경에서는요,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혼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생각으로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다 우리 담겨지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다 내 생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생각을 담자는 거예요. 서로가. 그럼 저도 예수님 생각 담고 우리 다 예수님 생각을 그걸 담아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바로 성도들도 제발 좀 하나가 돼서 나 하지 말고 우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사실은. 그 형제들, 바로 형제가 교회인데 교회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서 계시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찬송 한번 쫙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뿔뿔이 떨어져 있다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거기 단어는요, 한가운데서라는 단어입니다. 한가운데서. 엔메소스라는 단어인데요. 엔메소스, 이거는 한가운데서. 영어로 하면 어몽, 그 센터에서. 센터를 만들어 드리는 그 자리를, 우리 센터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그 가운데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거기는 예수님이 찬송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그 모습이 이루어져 있어요. 주의 날에, 주의 재림하시는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가 있었더니, 지금 시간 여행을 한 겁니다. 미래로 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일곱 촛대, 그걸 교회죠.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바로 일곱 촛대 교회 한가운데서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은 셋째 하늘에 계세요. 또 이 교회는 지상에, 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재림의 날은 공중에서 만나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것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교회의 완성이죠. 성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모습이 우리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그것이 25절과 26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사도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지구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을 빌려서 잠깐 방문하신 것이지 셋째 하늘에서부터 방문해서 다시 거기로 가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예수님 무덤도 없고 예수님 흔적도 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거기로 다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인자 외에는, 인자라는 것은요, 그분이 의롭다는 뜻이에요. 여기 안 계시다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도 바로 의에 대하라면 예수님이 의롭다는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지금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은 의롭다, 죄가 없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면 우리 죄가 십자가에 닿아서 해결됐구나. 마지막 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같이 있죠? 예수님은 여기 우주에 안 계신데, 마태복음 18장 20절 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누가계에서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바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다는데 어떻게 동행할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들 여기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게 결국은 서로가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과 사도와 성도가 하나가 된 모습, 그것이 교회입니다.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 그것이 다시 한번 옮겨놨는데요. 바로 성경의 결론인 21장에 가서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 새 예루살렘은 교회면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룬 모습이 바로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어린 양 있고 바로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은 기도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하나 되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도 하나 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그 온전한 교회,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은 이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때 공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